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의 한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쉽게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좀 미적지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도되어서 그 이성을 가지고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뜨거움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뭐 아직 여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준모 형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령을 받고 마치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충만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냥 정신 차려보니 참예수교에 있더라, 이게 아니라 좀 내가 좀 뜨겁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해볼 수 없을까? 좋은 방법이 있구나. 내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다. 진짜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찔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내가 잠시 교회를 나갔다가 죄를 좀 많이 짓고 죄책감이 좀 잔뜩 쌓였을 때 교회 돌아오면 내 눈에서 뜨거운 물이 좀 나지 않을까? 예, 뜨거운 신앙을 사모하고 그런 또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걸까요? 나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을 미적지근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의 욕심, 또 무지,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의 어떤 체험과 어떤 뜨거운 경험으로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의 어떤 쇼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생각은 나를 이 모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소심한 반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꾸역꾸역 하는 거죠. 그죠? 예, 뚜벅뚜벅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힘들어하고 마치 말로 홈런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강화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대단하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빛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읽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모태신앙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전도되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욥기 8장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때로는 제가 이런 모습도 봅니다. 저 사람이 살려나 죽으려나 그 정도로 연약한 신앙이었는데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누구 탓을 하는 것은 바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어떤 그 일반적인 특징들, 보편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주도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아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다메섹에 있는 이 성도들이 되게 위험해가지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방금 읽으신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이전에는 마치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폭주기관차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전에 스데반이 죽는데도 관여를 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 8장 3절을 보실까요?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가 이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멸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제 원문으로 봤을 때 거의 잘 안 쓰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를 잘 신중하게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단어가요, 구약에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3절입니다. 시편 80편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예. 우리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혔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혔는데 어떻게 단어가 같지? 예. 그런데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도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하다는 거죠. 이 80편 13절에서 그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예, 상해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해하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다,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마치 어떤 그림을 상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수풀의 돼지, 야생 돼지, 멧돼지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멧돼지가 굉장히 난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밭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밭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이성 없는 멧돼지가 이 숨을 씩씩거리면서 막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저기 다메섹까지 가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회심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바울에게 공을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의 어떤 신실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이러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는데 저기 다메섹에 있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그렇게 그만하고 부르신 것이냐 막으신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압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예.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실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르심도 다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예수교회 성도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참예수교회 다니지. 내가 만약에 저기 어디 스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가 절에 다니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믿음이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내가 택할 수 있었으면 저렇게 안 택했을 텐데 근데 부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고를 수 있었으면 너 같은 놈을 안 골랐을 텐데 그래서 자식도 0%고 부모도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100%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전도되었다면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다면, 그래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노력으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00에 99보다 더 많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것에 빠지고 깊이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죠? 노력을 할 때 제대로 된 것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내가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느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났던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 계신 어떤 자매님인데요. 이분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인간에서 이제 어느 날 깨어나게 됐는데요. 그 깨어나기 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7개의 동굴을 지나서 마지막 그 눈앞에 펼쳐진 천국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두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천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 들어가면 내 두통이 낫는다는 큰 확신이 있어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누가 막았대요. 막고는 하는 말이 너는 아직 못 들어간다. 가서 말씀을 더 먹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났습니다. 이때가 그분이 믿을 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믿은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말씀을 더 먹고 와라. 이런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장사를 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포에 있는 교회가 작잖아요. 근데 그 목포의 교회에 몇 안 되는 집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구도자 김수미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누구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어떤 굴곡진 인생사를 들으면서 그분이 저기 어디 출신이죠? 고흥, 고흥 출신이에요. 고흥 출신인데 거기서 시집을 가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신발 공장 여기저기서 일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다듬어 오셨구나. 수십 년간에 걸쳐서 지금 그분이 67세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67년간 그분을 만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대화하신 분들은 다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의 특징을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무당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보다 더 빨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찬물로 목욕을 해야 돼요. 요즘 같은 날씨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예.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이것이 절대적이고 또 주도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율성이나 또 이성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망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대대로 잘 안 되죠? 찬송가 중에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또 뭡니까?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면요, 바울 사도도 어쩔 수 없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억압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9장이죠. 9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근거들을 주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보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빛을 보았죠.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다른 그 일행들은 어땠을까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간증 가운데서 등장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7절을 읽었고 22장 9절을 읽었는데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예. 7절에서는 소리는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빛은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빛을 보았고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바울만 그 빛의 의미를 알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5절을 보시면요. 22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 여기 보면 너가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 자, 14절 15절을 보면 보고 들은 것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빛을 보았죠. 근데 14절에서는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의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고 그 빛을 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9장 7절을 보면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들은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언가를 보이셨고 말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 혼자 환상을 보거나 헛것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이렇게 글들을 보면 뭐 이제 여러 종류의 책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정오의 햇빛 가운데서 막 지나가면서 일사병으로 지금 이렇게 쓰러졌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로 이렇게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자면 그것은 모두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은 것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의미를 안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전달하신 것은 바울 사도가 유일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고 들었다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데요. 사도들이 보고 들었죠.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듣죠?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부활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보고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객관적인 경험을 주셔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를 억압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점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심지어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이 있는 걸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사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주 완곡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말씀이 바울사도가 다메섹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해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그 아끼는 그 밭을 다 뒤집어 엎는 성난 멧돼지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또 그릇된 길로 이렇게 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입에서 협박이 나오죠.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말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잘 될 줄 아냐?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미움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억압이라도 해서 좀 바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토록 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제 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속담이나 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말이었다고 합니다. 가시 돋친 채찍에다가 뒷발질을 해봐야 너만 고생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소가 이렇게 농부가 소를 이끌고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도 힘드니까 좀 게으름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또 태업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이게 끝이 뾰족하거나 가시가 달린 이제 그런 채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뭐 합니까? 찌르겠죠. 그러면 그 가시로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소가 아이고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거기서 성질을 한번 부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뭐 그걸 자꾸 찌르니까 뒤로 자꾸 발뒤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결과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야, 가시 돋친 채찍에다가 뒷발질 해봐야 너만 더 맞을 뿐이고 너만 더 고생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네,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바울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런 살기가 등등한 곳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는 그런 평화로움, 고요함 가운데 있는 것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사울이 힘이 있고 돌을 쥐고 있는데 그는 평안하고 자기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어떤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니라.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이 길이 가야 되는 길인데 내가 계속 지금 뒷발질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완곡한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이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일개 포행자, 핍박자,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아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다 주셨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어겨도 또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벼락을 안 내리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내 무지와 대신 싸워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싸우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지 그것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4시에 찬물로 목욕하고 새벽 기도하도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부르심 가운데서. 그러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때로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 가운데서 인내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바울의 회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기 천국에 가서 바울을 이렇게 만난다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 당신은 예수님 믿기를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강요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빛이 반짝 비춰가지고 아이고 하면 누구라도 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바울사도는 틀림없이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다 은혜이지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례받으며 아이고 절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사도행전 22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바울사도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자기가 쌓아온 것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죠. 이것이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할 때 그 시작입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죠? 8절을 보면 주여 뉘시니까 뉘시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이죠? 기본신앙 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 그분은 인류의 유일한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또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우리가 이것을 외울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다.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주인이시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내 욕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정직한 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도를 쫓는 사람. 이 도 뜻이 뭡니까?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라는 말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길을 쫓는 사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시작이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크게 없어요. 근데 천국 가려고 하니까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길을 또 배워야 되겠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편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부르심이 아주 특별해 보인다면 여러분의 부르심도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해 보일 겁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내하시고 근심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부름신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바로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진정한 회심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